오늘은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노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이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거절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인 것처럼 요셉에게는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고, 요셉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아내에게 도망친 이후에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혹을 피했더니 모함이라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요셉을 이제 자신이 겁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선동하여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준다며요.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면 요셉의 결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다면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직한 요셉이 더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는 노예살이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라는 더러운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키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세상 유혹 다 이겼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가두었던 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범죄 사실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범죄자를 가두는 교도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감옥을 지하에 두었는데 지하 3층까지 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 1층에는 경범죄자들, 잡범들, 금방 풀려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고 지하 2층은 그보다 조금 더 중한 범죄자들, 장기 복역수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 지하 3층 감옥에는 여러분, 왕의 정적들이라든지 이제 곧 사형당할 죄수들, 중한죄를 짓고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애굽의 감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식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술들을 가둬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왕의 친위대장 아닙니까? 친위대장 직권으로 요셉을 미결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둬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겁탈하려다가 미수로 그쳤다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범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즉결 심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잔인하고 장혹한 방식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을 미결수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구치소로 보내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디발은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다. 보디발은 또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또 어떤 여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노예를 자신의 놀이객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노예 하나 죽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흉악범, 사기꾼, 잡범들이 모인 감옥이 아니라 한때는 왕의 측근들이었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다시 왕의 측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몰랐겠지만 여러분, 요셉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요셉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놓고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모든 일에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곧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인 보디발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전개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누가 써내려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위해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